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을 한 120명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완성시켰다.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그 완성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세상에 3년 동안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행한 일보다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2000년 동안에 이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엄청나게 확장됨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랬어요.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무한 증거들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무한 증거란 말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얼마 동안이냐? 40일 동안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세상에 계시는 동안도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실 때도 절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대하여 아버지 집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오하다 그랬어요. 오류가 없다.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데, 그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 날까지 마가집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그 많은 제자 가운데 거의 한 400명 정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오순절 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주님이 40일을 계시지 않고 더 많이 계셨다면, 예를 들어서 50일을 계셨다든지, 오순절날 임박해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0명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40일 동안만 계셨다. 왜 40일일까 하는 겁니다. 왜 40일일까? 이 40일이라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40일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이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던 것이 원래대로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효하다는 겁니다. 원래 40일이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복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범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랬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계명을 제정하셨다. 왜? 범법함 때문에. 그 범법함이 무엇일까? 죄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일 통과 기간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 그래요. 교회. 광야 교회라는 얘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정이 40일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범법함 때문에 40년이 됐다라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민족의 지도자라고 앞장서 있는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연구하고 상고해 봐야 됩니다. 모세도 40일 금식기도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받은 것이 뭡니까? 그게 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이잖아요. 두 가지를 받았어요. 계명과 성막을 받았는데 계명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630가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해야 되느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그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통과하는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날랐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고대의 로마 시대 전부터 죄인들을 극형에 처하는 하나의 형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멸망하는 거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다면,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된 인간의 몸에 물과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일이나 금식하고 왔는데 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깨부셨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완전한 미완성된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과 우리가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같은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는데, 왜 그는 40일 여정이 40년이 됐고, 예수님은 오셔서 짤막하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다시 말하면 광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40년을 40일로 단축시켜 온전케 하셨느냐. 이것이 안 보이면 안 되지요. 보여야 되지요. 이것이 안 보인다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편에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올바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일은 40년의 축소판이다. 축소판.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 단 2명밖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40년을 단축시킨 40일 동안에 무한 하늘나라의 소식에 대해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궁창의 확실한 달 같은 증인,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달, 그런 증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한 말씀이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아야 돼. 어떤 환경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곳에 거할 때 그런 몹쓸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네, 성령.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이 뭐 병도 고치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능력 주셨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 성령 받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행한 것인데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뭐 치유 사역을 한다,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러 오셨습니까? 이게 아직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을 떠나가면 안 된다.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훈련시킨 것보다 40일 동안에 무한 말씀이 그겁니다. 거룩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말씀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뭐냐?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온전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화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했어요. 명령.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이 가만두겠느냐? 절대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왜? 내가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나를 핍박했는데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 너희도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 내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우리 표현하면 그래, 물가에 놓은 아이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건 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셔서 세상에서 데려가라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거거든요. 지켜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온전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내게서 들은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냐, 거룩. 거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없으면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되겠죠. 그렇다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우리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민족의 유대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거 안 보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겠다.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해보겠다. 별소리 다 하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살아봤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아니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어디가 알았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랬더니 나는 세상의 선생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성경 보세요. 바울이 어디서 배웠더래? 바울이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아니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걸 내세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얘기했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성경을 지나가는 것을 읽어버리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장본인이에요. 뭐 신학교만 졸업하면, 뭐 대학원만 졸업하면, 석박사학위만 받으면 내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잘못 살아온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마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니까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 가까운 이웃이냐? 가까운 이웃인 가까운 이웃.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여리고로 갔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정반대.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곳으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 강도 만나 당연한 거지. 그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부를 지음받았다가 루시퍼한테 속아가지고 에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보세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인이,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이 뭐였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동네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뭐 치료해주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웃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래 그게 네 이웃이면 너도 그렇게 해. 그게 칭찬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하는 거예요. 무한 증거를 받은 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 성령. 성령 받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명령이, 절대 명령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뭐 선교한다고 뭐 많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좋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깨닫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직업화되었어요. 직업화. 먹고 살기 위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면서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다. 요한이 준 침례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 돌아서라. 어디서? 악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내 삶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누구나 자기가 선택해서 뭐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배당에 다니고 아무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목사, 장로, 선교사,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직업적인 것이지, 은사로 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로 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증거자나 목사나 교사는 아니란 얘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은 언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것이지 돈 주고 받는 건 아니라니. 어떤 내 노력으로, 내가 능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서 무엇인가 뭐 누구나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누구나 하니까 아무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참 뜻을 알아야 돼. 요한의 침례는 뭐냐? 회개를 위한 물침례다. 회개하는 사람도 의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례란 말은 그 가짜고요. 세례란 말은 성경이 없어요. 베타이즘이란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형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의식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침례의식에 참여하고, 또 그러잖아요. 침례 안 받으면 예배당에서 직분을 안 준다, 자격이 없다, 별소리라 하잖아요. 세례교인 아니면 또 세례받은 받은 지 몇 년 동안 경력이 없으면 자격이 없어 직분을 안 준다. 그 의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적어도 몇만 명 단위 모이는 예배당에서는 장로 직분 주려고요. 억 단위로 내는 헌금 안 하면 안 주니까. 제가 부풀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또 여자는 성경에도 없는 권사 직분 준다고 그러면서. 보통 최하가 5천만 원이에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는 1, 2천만 원 보통이고. 그게 팔아먹는 거죠. 아치부하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돈 받고 팔아먹듯이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하니. 이때에 언제 주의 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느냐.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언제 회복하겠느냐.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하겠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얼마나 압제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이나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일본 사람 보면 치를 떨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자기들이 불 질러놓고
이건 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어떤 그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질러 놓고 그 과거를 전부 기독교인이니까 몰아붙여가지고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는 거룩을. 거룩이 없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거룩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던 야곱의 모습,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모습, 그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겉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육신의 겉에다 할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귀가 할례 받고 내 마음이 할례 받고 그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2장의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때에 언제 주님이 와서 주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거에 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도둑같이 안 오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제자들은 이때에 이스라엘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니까 오늘 바울사도 통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건 뭐냐?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언제? 밤에 도둑같이 온다. 너희 잘 알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아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그랬어요. 왜 여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했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12장에서 예언한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니까 사람이 살기 좋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하겠죠. 그런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데 너희들 며칠 몇 시에 진통이 온다고 통보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또 제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계신 그 나이 든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그랬어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진동을 모르니까 밭을 매다가 진통이 와서 가서 아이를 낳고 또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또 진통이 와서 밤에 자다가 또 진통이 와서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분명하잖아요. 절대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온전히 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짐승표가 어떻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분명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뭐 짐승시대 짐승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7년 대환란 때 환란이 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안하고 조조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모하던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언제입니까? 라서드 트럼펫 마지막 나팔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나팔이라. 그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7년 환란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 가운데 내가 거룩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 친구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 가까운 이웃이냐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너희 친구냐? 거룩한 것이 네 이웃이냐?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밤에 사는 도둑과, 주님이 재림을 밤에 도둑과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항상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도둑같이 덮지 못하리라고 바울사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 자지 말라는 육신이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거룩이 무언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내 머릿속에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 정신 차린 사람은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버려버리면 거룩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멸망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내 심장이 뛰는 동안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머릿속에 항상 구원이 예수예요. 내 생각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난,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에게만은 분명히 알게 하고 오신다. 이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세상이 흉흉하면, 세상이 각박해지면,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올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잊지 말고,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라고 떠드는 사람, 원래 흉내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방언 받으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턱 죽을 때를 랄랄랄랄하고 방언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람이 주십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별소리 별짓 다 하잖아요. 병 고친다, 병거 답변다. 그 성경은 아니다면, 성경은. 물론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 그게 전제조건이잖아요. 어느 때 구하라. 너희가 먼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너희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든 지식이 증가해서 AI 시대가 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든 어떤 시대에 살아가든 세상에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붙잡고 포퓰리즘으로 배급을 많이 배급 준다, 착취한다,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온전케 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달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거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세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여러분 기독신앙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갖출 수 있느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온전케 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절이 바뀌었다, 누가 정권이 보수가 잡았다, 진보가 잡았다, 별소리 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거할 집은 이서양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니까. 상관없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천사와 싸워서 다리가 절름발이게 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거룩의 환경을 이길 때 거룩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인식하시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라산 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